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 날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뜻은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I believe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노래는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았던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곡되었고 그곳에서 불려진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신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스실로 총살 현장으로 행진해 갔던 것입니다.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입을 모아 불렀던 이 노래는 이제 지금 6월절 식탁에서 유태인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세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는 노래이면서 한편으로는 구세주가 조금 늦게 오심을 탄식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도 다윗의 시인데 탄식시 혹은 탄원시로 알려지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이 지연됨을 탄식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극심한 고통을 계속 당하면서 탄식하며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계속돼야 됩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외쳤던 아니 마민의 노래와 같이 주님이 늦게 오심을, 주님이 늦게 해결해 주심을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런 찬송이 바로 오늘 시편 13편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영어로는 how long, 어느 때까지 계속됩니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10수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다윗도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고난을 견뎌야만 합니까? 라고 탄식하며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본문의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과해야 됩니까? 1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2개월 3개월, 아니 연말까지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어느 때까지니까, 참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스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초신자 때,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몸이 아팠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지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병이 깨끗하게 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주말에 마트에 갔는데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잠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기하게 그 앞에서 차가 쫙 빠져나가고 주차 공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입니다. 즉각 응답해 주시는, 얼마나 참 신바람 나겠어요. 초신자 때 그런 기도 응답이 참 잘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의 경우인데 노의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하고 병을 안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만하지 말도록, 교만하지 말도록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병을 고쳐주신 것도 축복이지만 병을 안 고쳐주신 것도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신자가 로또 복권을 사서 하나님, 이 로또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옵소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성도가 수십억의 돈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나갈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떠날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물질적인 기도는 저는 아굴의 기도,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문이 제일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30장 8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부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좋은 기도문입니까?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떠날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저에게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까? 꼭 아굴의 기도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대개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은 기다리라, wait라고 합니다. 영어로 wait,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응답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가지면 10개월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5개월, 6개월에, 7개월에 태어나면 아기도 위험하고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기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절한 기간이 요합니다. 10개월이라고 했죠. 어떤 경우는 열흘, 어떤 경우는 한 달, 두 달, 어떤 경우는 1년, 2년, 3년, 10년. 자, 이 기간 동안 기다리라. 왜 그래요? 그때가 제일 믿음을 키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탁탁 자판기에서 뭐 동전 넣고 하면 쏙 빠지듯이 그러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너무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인지라 조급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채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도 어느 때까지니까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네, 하나님을 막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 고난을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기도 응답이 지연되자 그도 탄식하며
하나님에게 때로는 원망조로 탄식하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장기화되니까 참 우리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장기화되니까 1년도 아니고 지금 2년째 지금 올 연말까지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너무 장기간이 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우리도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배웁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했던 대로 우리가 배우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때일수록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예, 그럴 때일수록에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짧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이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우리 모태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보면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나도 부모님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는데 체험도 약하고 좀 밋밋해요. 솔직한 말로. 모태신앙은 그냥 밋밋하거든요.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진짜 모태신앙은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가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왜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찬송 부르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의 신앙이 완전히 180도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할 때보다 고난의 때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지금 계속 또 2주 또 연장됐잖아요. 국가에서 좀 완화된 조치를 발표하겠다 했다가 계속 지금 400명, 500명 가까이 이렇게 줄지를 않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2주 또 지금 연장이 돼서 2단계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도 못 만나요.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자,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좋은 시간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119 그 운동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 저도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성경을 딱 앉아서 1시간씩 쫙 쓰면 뭐 메모하듯이 쓰겠어요? 성경 쓰는데 정성껏 쓰잖아요. 딱 쓰는데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19 지금 캠페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경험을 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시련과 역경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심을 목도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의 전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너무나 힘든 순간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1대1로 만난다면 그 병도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고난당하지만 부도를 당했다고 하지만 그때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불행에는 실패가 뼈아프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그분에게는 전환점이 되고 오히려 유익이 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 본받아서 고난의 때일수록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도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간절한 기도의 내용 단 한 가지,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한번 우리도 3번 기도해 봅시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얼마나 참 좋은 기도입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환난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저는 이 눈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2 사람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깨달은 바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 모세와 엘리 제사장인데 먼저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의 나이에도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안이 항상 밝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 34장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항상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흐리지 않고 항상 밝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어떠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눈이 흐려졌다, 그런 육신의 눈만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는데 어떻게 그 점을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바로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영안이 어두운지 한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영안이 점점 어두워서 이 어린 꼬마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안이 어둡고 영적으로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것은 엘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두웠다 하는 것을 잘 입증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를 본받아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또 은퇴하신 우리 직분자들도 계신데 육신의 모든 면은 우리가 점점 약해지지만 영적인 눈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의 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영적인 눈이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만 보지 말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간 보지 말고 더 멀리 바라보고 협소하게 보지 말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려운 환란이 계속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주의 사랑할 때 사랑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헤세드, 유명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란 뜻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 성경 보니까 unfailing love,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 이 다윗은 이 사랑을 꼭 붙잡으니까 그의 환난과 고통 다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는 조급했습니다. 그때는 탄식이 나오고 어느 때까지니까 했지만 주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딱 붙잡으니까 그의 입술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5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심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신약에는 아가페라 그러는데 아가페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이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예,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암송할 분은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에게 두 가지로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확신하는 분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나님 만남으로 여러분 얼굴이 빛날 때 가정을 복음화하고 동네를 복음화하고 우리 만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코로나도, 어떤 물질적인 고통도, 어떤 질병의 고통, 암병도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확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오게 될 때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우리는 능히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오기 전인데 청년 때 금식기도, 부산에 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금식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러 집회에 참석하고 며칠간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성도님들의 은혜 사모하는 모습 꽉 찼어요. 여름으로 내 기억하는데 그때 꽉 차서 말씀 듣는데 하여튼 나는 저 강사님이 자꾸 반말하고 또 이 짝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막 콧구멍 팍 쑤신다고 이래. 저는 그 말씀 듣고 강사님이 말씀은 안전하고 왜 저렇게 농담만 하라고 내가 불평했다니까요. 청년 때 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내 앞에서 어떤 자매님이 여학생 고등학생쯤 되는 자매인데 뜨겁게 기도해요. 손을 들고 막 이 진동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저 자매도 은혜 받는 나도 은혜 받아야지 해가지고 저는 그날 강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보다는 기도하는 모습, 말씀 받는 성도의 모습에 은혜 받고 제가 그때 합심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이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흐르고 이제 끝났어요. 집회 끝나고 저녁쯤에 이제 다 휴식 시간인데 아까 그 자매로 보이는 학생하고 같이 온 아마 교인들 선생님들 같아요.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둘러싸서 그 자매하고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학생이 우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은혜 많이 받은 학생이 왜 그런가? 제가 가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학생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사탄의 음성 들은 거예요. 사탄의.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끊습니까? 어느 누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고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인 줄로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말고 다 확신합시다. 확신하고 돌아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코로나의 시련과 역경과 인생의 어떤 역경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안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안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드리겠습니다.